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쁘고 좋은 의자에 앉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앉아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79장 찬송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배에는 9장으로 나왔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교동문은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보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또 찬양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모든 귀한 그 계획대로 또 감사함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사모함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올 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격려와 또 위안과 또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추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4학년 친구들은 초등부에 올라오셔서 우리 목사님 처음 뵀잖아요. 근데 주보에 이렇게 보면 조남이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수정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형님들 최고. 네, 어때요? 앞에 저 잘 보이세요? 안 보이는 친구 있어요? 바닥에 나 되게 잘 보이는데 진우 보이는데 딱 틈새로 바닥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제 얼굴이 좀 더 잘 보이시나요? 그런가요? 어때요? 나아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제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니 기쁜 날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4학년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한정수 아니에요? 한정수 아니에요. 자꾸 형님이 자꾸 저보고 한정수라고 하는데 제 이름 뭐라고요? 맞아요.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수정 목사입니다. 맞아요.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한정수 찍찍 한수정 이렇게 썼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신나게 웃은 분이 써줬는데 어쨌든 제 이름은 한수정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한수정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엄청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오늘 예배실 구성이 쫙 바뀌었어요. 그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좋더라고요. 어때? 엉덩이 이렇게 한번 텐션감을 느껴보실래요? 어때? 폭신폭신하신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처음 이 의자에 게시했습니다. 네,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일단은 우리 친구들의 성장에 맞춰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저에게도 앉았을 때 바닥에 다리에 닿을 길이라 크기라 아주 마음에 드는 크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낯설어요. 목사님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항상 바닥에 앉아있던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저를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새로워요. 그리고 설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조금은 낯설지만 설레기도 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2024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목사님 항상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그 전주에 우리 뭐 했죠? 우리 한 달 동안에 뭐 했죠? 이거 되게 잘 물어보니까 이제 익숙한 5, 6학년 형님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고 4학년 친구들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어요?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렇게 네 가지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메인으로 띄워드리는 제목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식어가 함께 하시는 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이렇게 가족들과 여행을 하거나 캠핑 같은 걸 가거나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봤을 텐데 만약 if 40일간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낯선 곳으로.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핸드폰. 그죠? 핸드폰이 있으면 천하무적이 될 텐데 어쨌든 핸드폰을 제외하고 우리가 40일에 캠핑을 간다면 생필품도 필요할 거고요. TV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닌텐도 스위치 충전 안 돼. 충전되는 건 못 가져가요. 충전되는 거 못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생필품 필요하고 먹을 거 손전등은 전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것만 가능해요. 충전될 수 있는 거 없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 불 피우려고요? 불을 피우려고요? 좋다.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오락을 위한 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죠. 어쨌든 그렇게 캠핑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뭐 휴대폰이나 게임기가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짧지 않은 캠핑인 만큼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에서도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행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요 출애굽기의 앞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애굽이라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억압과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만 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을 한 사람 부르십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사건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왜냐? 그들 앞에는 광야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이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안 좋은 곳, 얼마나 안 좋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황무지, 사막 같은 곳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밤에는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데다가 너무 추워요. 아침과 저녁,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막막하고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행을 이제 출발했을 때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챙기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로는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처럼 내비를 찍어서 어딘가로 가거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애굽만 탈출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그 출애굽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툭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큰 목소리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무엇이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그 광야,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에서 현재 위치를 그리고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맞아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넓은 광야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낮은 되게 덥다고 했잖아요. 그 더위를 이렇게 쬐게 하는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고 더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매섭고 추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주 캄캄한 밤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해 가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셨던 분이세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계속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적인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의 이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처음에 목사님이 했던 질문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질문을 나눴었나요? 만약 40일간 어딘가로 떠나게 된다면, 캠핑을 가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 여러 답들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아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에게 40일간 여행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부모님이요. 보호자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그 보호자. 보호자랑 가는 게 제일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배고파요 하면 밥도 주고요. 졸려요 하면 잘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여행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간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보호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이 그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 곁에도 함께 하고 계셔요. 때론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혹은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우리 친구들 곁에서 친구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곁에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때처럼 구름짠, 불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친구와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숨 쉬면서 접하는 그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친구들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지금도 언제나 내 마지막까지 그 이후에도 우리 친구들 곁에서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혹은 외롭고 아프고 두려운 상황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함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장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언제나 광야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또한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선한 곳으로 또 흘려보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2024년 1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